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르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세 가지 선물. 저는 오늘 미가의 답변,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념일이 다가오거나 또는 특별한 날 누군가에게 선물해야 할 일이 생기면 참 고민이 되는 것이 어떤 선물을 해야 할까입니다. 나는 참 마음에 드는 선물인데 받는 사람이 좋아할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선물이 있고 받는 사람이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일치하기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2024년 어버이날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1위가 건강식품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바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반면 부모님들한테 받고 싶은 선물을 물었더니 무엇이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현금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는 현금으로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이 선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예배자가 나오는데 그의 고민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 가지고 갈 재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자의 고민과 하나님을 대변하는 예언자의 대답 사이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 세 가지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만난다면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미가 6장 6절 상반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무엇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 선물을 통해 자신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땅의 사람이 느끼는 하늘의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말합니다.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숨길 수도 가릴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욱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숨어버렸고 금방 말라버릴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숨고 가릴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여기서 경배한다는 히브리 말은 예배하다, 존경하다는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경배한다는 말은 압도적 힘을 가진 어떤 절대 군주나 영주 앞에서 신하나 또 봉신왕들이 비굴하게 무릎 꿇고 몸을 구부리며 고통당한다는 느낌을 담아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배자는 마치 하나님이 한없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선물 공세를 통해 잘 보이려고 애쓰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마치 절대 군주인 것처럼 전혀 하나님을 친밀하거나 가까운 분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고민은 뒤이어 재물의 종류에 대한 세 가지 질문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고려하는 첫 번째 선물은 1년 된 송아지입니다. 1년 된 송아지는 1년 동안 공들여 키운 송아지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번제물은 양, 염소, 비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을 때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자는 특별히 백성 전체 또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물로 사용하는 최상급의 번제물인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적으로 가장 뛰어난 제물로 하나님과 승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두 번째 선물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입니다. 그것은 수천 마리의 순양들과 수만 개의 기름 강물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제물의 압도적인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제물로 또다시 하나님과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고려하는 선물은 자기 몸의 열매, 아들 중에 아들, 맏아들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야훼 신앙에서 금지된 제물입니다. 맏아들 제물은 극도로 과장된 사실상 불가능한 제물을 의미합니다. 야훼 신앙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인신 제사를 고려하는 예배자의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맏아들까지라도 바쳐서 높으신 하나님께 죄와 허물을 용서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선물부터 마지막 선물까지 그 제물의 가치와 강도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바라시고 많은 선물을 바라시고 우리의 값진 것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또 우리가 치르는 희생 제물의 가치와 양에 비례하여서 우리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행동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값을 치르고 살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용서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는 마치 하나님이 무언가를 점점 세게 점점 많이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그 마음이 온통 제물에 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모습을 비춰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립니다. 예언자 미가는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선물 세 가지를 대언합니다. 예언자는 그 예배자에게 그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작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선물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미가 6장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제물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일반적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질서 또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마지노선. 여러분, 마지노선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만약 어떤 공동체라도 정의가 무너지면 공동체로서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정의가 무너진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 정의가 마지노선일까요? 그 이유는 정의가 무너지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이들이 바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 어린아이와 여자들, 곧 구약 공동체에서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힘없는 자들이 정의가 무너지는 순간 보호받지 못했고 폭력과 억압, 강탈과 착취에 그대로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시는 이유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약자들도 생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즉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회든 조직이든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최소치, 즉 공동체가 존재할 이유, 말 그대로 마지노선, 마지막 방어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마저도 그 마지노선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고, 그 결과 그 사회의 소외계층, 취약계층들이 직격탄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 탈취당했고 불의와 악행에 노출되었고 그들의 송사는 왜곡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생존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먼저 정의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번째 제물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익숙한 단어로 번역하면 긍휼, 친절, 자비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긍휼을 베풀라, 친절하게 대하라, 사랑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인자는 바로 앞에 말했던 힘없는 자들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자비롭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소치가 정의라면 인자는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인자는 정의라는 터 위에 쌓아야 할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생존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인격체로 대우받고 사랑받는 것, 그것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인자입니다. 정의가 그 사회의 마지노선이라면 인자는 공동체의 지향점이며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힘없는 자들의 생존만 가능한 수준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인간으로 대우받으며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비친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 등 어떤 곳에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될 역할과 목표는 그 공동체의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고, 할 수만 있거든 인자를 추구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힘없는 자들,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 소외계층, 취약계층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이 인격체로서 대우받으며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 번째 제물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를 좀 더 살려 번역하면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걷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인자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처럼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며 인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언자는 하나님을 잘 보고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정의와 인자의 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셔서 불의한 재판관처럼 힘없는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나그네들 곧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는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아니 매일 새벽마다 나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조심스럽게 함께 걷기, 매일 하나님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동행할 때만이 인자와 긍휼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 걷거나 뒤에 떨어져 걷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의 행동과 생각을 살피며 나아갈 때 정의와 사랑을 배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가의 메시지는 사실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말씀처럼 미가는 아모스의 정의, 호세아의 인자, 그리고 이사야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이미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셨던 율법의 정신, 하나님 나라 핵심 가치를 다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합당한 재물보다 합당한 너를 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재물보다 그것을 드리는 너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의 고민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온통 하나님의 입맛에 맞출 선물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삶에서 정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잃어버린 채 차갑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저 앞에 앞서가거나 저 뒤에 떨어져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걷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7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언자 미가 이름의 뜻이 누가 야훼와 같은가? 오늘 말씀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과연 어떤 신이 자신에게 가져오는 최상의 선물을 마다합니까? 과연 어떤 신이 엄청난 선물을 거절합니까? 맏아들까지로 바치겠다면 받는 것이 세상 신입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너무나도 다르신 분이십니다. 재물보다 재물을 가지고 나아오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지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세계 평화와 영적 대부흥을 위한 기도 대성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있는가입니다. 오늘 성회에 참가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다면, 온통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회개의 성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속한 공동체가, 이 민족이, 또 전 세계에서 참가한 교회 지도자들에 속한 각 나라와 열방에서 모든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긍휼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최소한의 생존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배제되고 소외된 자들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각 나라에 임하기를 이 시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인 하나님, 그분이 보호하시는 힘없는 자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며 작은 자들에게 주는 것이 곧 내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작은 자들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부흥이 임하는 성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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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찾기를 바라시고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들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와 가정과 사회 모든 공동체에서 만나는 힘없고 작은 자들에게 오직 정의를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명령하고 주장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치료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치료와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나타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 손 얹은 곳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리고 스며든 그 자리에서 질병과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염증이 마르고 소멸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지어다. 오늘 마음과 생각에서 모든 억압과 눌림이 사라질지어다. 두려움과 수치심이 떠나갈지어다. 우울함과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고 자유를 가져오셨으니 속이고 빼앗으려는 원수 마귀는, 더러운 귀신들은 불법적으로 역사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